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시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는 부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25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를 분석한 결과 그럴 상황에서 나온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참 인생이 힘들다, 또 고달프다. 근데 극도로 힘들다, 극도로 고달프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인간은 인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자기가 행한 일 스스로 또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까? 후회가 막심하죠.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게 바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또 한 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제목을 보면 세 번역에서는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또 어떤 시험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반복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 물론 자기 자신이 뿌린 씨앗도 있지만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시의 어떤 찬양과 노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시는
죄와 아픔, 고독, 그리고 슬픔, 내적인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적대감, 싸우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가 안 되는 일, 뭔가 안 좋은 일, 또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얽혀 있는 거죠. 근데 투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산다. 이거를 25편의 다윗은 아마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뭐 다 올바르게 살지 못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죄악의 마음을 품었던 행동으로 보였던 어떤 하여튼 결과가 현재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괴롭혀요. 뭐 안 괴롭히면 고민도 안 하겠죠.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막 쥐어뜯어요. 우리의 고통을 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가 나와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안과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괴로움, 불만, 고통, 후회, 그런 알 줄 모르는 좌절. 그래도 시인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부족해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보면 다들 힘들어요. 아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같이 나아갑시다. 저도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저도 새롭게 받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이와 같은 범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시는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 답관체 구조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된 22개 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2개 있어요. 5절과 18절에 바브와 코프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뭐 기역, 니은, 니을, 리을, A, B, C, D 나가듯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의 히브리어 시입니다. 그리고 역시 2번 나오는 것이 있죠. 거기 페라고 해서 16절과 22절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취적인 신앙의 고백. 주여 제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두의 기도입니다. 괴롭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요. 이 대적자가 이 시인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응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요. 기도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오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시인은 현재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일으켰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 내가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승전가, 그러나 3절에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망, 곧바로 역전돼요. 4절 주의 길, 삶의 여정과 행동 양식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언에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자, 하나님이 책망할 때 순종하는 사람, 듣겠다는 거, 가르침을 받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면 이 악한 길을 포기하고 또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주의 선한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인생 최고의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3년에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고정된 시선이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이 눈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인은 그 누구로부터라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구원하소서, 두 번째 가르치소서, 용서하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경에 처하도록, 고난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 원수들은 강해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시인은 그래서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인은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들이 수치당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죠. 시인의 수치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해요. 가르치소서. 고난의 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시인은 단지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도와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진리의 교훈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소서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대하고 있어요. 인자를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합니다.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교훈해 달라고 합니다. 그를 가장 외롭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사실은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짐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 그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달라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편 25편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번 읽어보십시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